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마가복음을 다 읽었고 마가복음 뒤로서 호세아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성도들에게 글이 익숙하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호세아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하고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호세아서가 어떤 책인지 먼저 잘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만 빼서 그걸 읽겠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서 읽을 때 그것이 전체 성경과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호세아 7장을 읽을 때 이 7장 내용만은 가지고 물론 파악할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호세아 전체가 주는 교훈 안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또 강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도 호세아서를 처음 들어본 친구는 이 시간에 집중하여 들어서 호세아서가 이런 책이구나를 먼저 생각한 이후에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교훈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를 보시면 기록자는 호세아입니다. 성경에서는 호세아라는 이름이 한 번만 등장할까요? 아니면 여러 번 등장할까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름의 뜻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전에 살펴봤는데 여호수아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불리게 된 것이고 호세아, 여호수아, 또 예수 이름이 공통적으로 구원자, 구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는데 그가 기록한 글이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활동하였던 선지자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갈라진 그런 시대 때 활동하였던 그런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쪽이 멸망해 나가는 그때쯤 여로보암 2세가 한참 번성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강국이었지만 점차 무너져가는 그 시기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 북쪽의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선지자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전해주셨는가라고 할 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놀라운 사랑들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가라고 할 때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동 예언, 상징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었는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한 남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정절을 잘 지키는 그런 여인과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 나에게 잘 대해준 사람이며 어떤 남자도 만나고 돌아다니는 한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결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4장부터 14장 뒷부분에 잘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한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신, 저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모습들이 음란한 여인과 같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동 예언, 상징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나라에 의지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지적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그 말씀들이 뒷부분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크게 14장까지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좋고, 또 7장을 살펴보기 전에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리고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그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와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이것이 그냥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만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인데, 4장에 그들의 죄악들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도 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라고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많은 것을 준다. 돈, 부,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다고 할 때 그 우상들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심판받을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같이 썩는 것 같이 서서히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아주 강력하게 그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은 당장의 경고와 심판의 내용이 두려웠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또 불성실한 그런 회개여서 그 조금만 지나니까 또다시 우상숭배와 부패와 타락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어제까지 살펴본 호세아 내용이고, 오늘 7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내용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 죄악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것은 그냥 지적하고 심판하시려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환자의 그 잘못된 부분, 아픈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하려고 그들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니까 너무나 많은 악들,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짓을 행하며 안에서는 도둑질하고 밖에서는 노략질하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도둑질과 거짓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층에서 또 계속해서 부패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3절 말씀, 왕과 지도자들에게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악한 것으로 왕에게 대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도자를 그런 아첨과 압으로써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패와 타락의 모습들이 일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 또 노략질 이런 것들이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는 그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래서 왕의 날이라는 것은 왕이 지정한 날인데 특별히 잔치를 베푸는 기념할 날들을 왕이 많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념할 만한 그런 좋은 날이 났을 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다. 술병이 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데 너무나 치우친 나머지 수로 병으로 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면서 유흥을 즐기고 또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그런 아첨하고 오만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지도자뿐만 아니라 재판장들에게도 또 악이 끼쳐지는 모습들이 6절과 7절 전반절까지 나오는데 6절, 7절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지도자들의 층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 어떤 일들이 나느냐? 계속해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속이는 말로 인기를 얻은 다음에 재판장을 삼키기도 하고 그 왕들을 엎드러뜨리게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왕들을 엎드려뜨렸다라는 것은 그냥 왕이 엎드러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음모를 가지고 왕을 죽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이후로 나타나는 6명의 왕들이 모두 다 그 아들에 의해서 승계가 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하에 의해서 쿠데타, 시해를 당하고 다음 왕이 되고 또 다른 신하가 시해를 하고 왕이 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올바른 일로 잘 다스리지 못하니 신하들이 음모를 가지고 오만하게 잘 대우하는 것처럼 하면서 왕을 엎드려뜨리고 자신이 왕으로 오르는 일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와 왕들로서 마땅한 자세를 갖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이하 11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들을 지적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8절,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선민의 그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따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어땠는가? 여러 민족들과 혼합된 나는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행복해질 것 같아. 하면서 여러 민족들과 그렇게 혼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모습들이 없어지고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 그러므로 이 힘이 없어지는, 그 단일성이 없어지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과 같으냐라고 지적했을 때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전병이라는 것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부침개, 어머니가 부침개를 해주시죠. 부침개를 잘 맛있게 먹으려면 앞뒤를 잘 구워야 됩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이 부침개, 전병을 뒤집지 않고 한쪽만 계속 구우면 어떻게 되죠? 뒤쪽이 다 타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봤을 때는 멀쩡한데 밑에는 다 타버린 그런 전병,
부침개와 같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부패하고 터럭하고 아무런 쓸데없고 먹을 수 없는 그런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가? 그 힘이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단합력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힘이 다 없어졌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백발이 무성한 그런 노인과 같은 모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힘 있는 것처럼 겉모습만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번성했기 때문에 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들, 힘이 빠진 노인과 같은 모습이 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그들에게 지적하시고 교훈하셨으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또 10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많은 방편으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를 알려주었으나 그들은 교만하여서 그런 일 없는데 그거 좀 그렇게 했다고 무슨 우리나라가 멸망할 거야.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지금 힘있고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교만한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가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밑에 큰 나라한테 도움을 청하면 돼. 또 다른 나라가 오면 또 다른 적대에 있는 국가에게 도움을 청하면 돼 라고 대단히 합리적인 방편을 도용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세상적 방법을 이렇게 찾으며 구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세상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할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12절과 13절 전반절에 3번씩이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릴 것이다. 너희들이 잘 날고 비상하는 것 같아 보이냐?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냐? 사냥꾼이 새를 잡듯이 그물을 쳐서 떨어뜨리겠다라고 경고할 뿐만 아니라 징계할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강력하게 그들의 죄악들을 심판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는 심판의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그들이 내게 범죄했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성심으로 아주 전력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오직 침상에서 잘 때 슬피 부르짖으면서 구하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들,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하는 그 모습들, 그 악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예, 높으신 자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딴 데로 가고 또 속이는 활과 같이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또 지도자들의 거친 언행과 잘못된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엎드러져서 애굽 땅, 너희가 의지했던 그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을 말하면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큰 웃음거리가 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려 할 때 드러난 죄악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거짓을 행하며 도둑질 또는 노략질을 하며 악으로 왕을 또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며 지도자들은 향락을 즐기다가 재판장과 왕들을 엎드러지게 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많은 풍요와 번영을 이루고 있었지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부패와 타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쁨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이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이 기준이 될 때 자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평안,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보다는 내가 좀 힘이 세면 좀 약한 자의 것을 취하여서 내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풍요와 또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커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과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 부패한 인생 가운데 오직 나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과 같이 죄악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고 판단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내 생각, 판단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형편을 그 시대적 상황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겼는가? 그렇지 않고 부패와 타락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유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다양한 매체를 해서 접하셨다시피 우리가 외국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그냥 매체를 통해서 한류의 인기가 온 세계를 정말 떠들썩하게 변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를 봐도 K자만 붙으면 많은 사람이 집중하고 또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국 그 음악을 주로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온 세계를 장악하여서 몇 주 1위를 가고 음악 차트에 선두를 다루고 K자가 붙었다는 이름으로 또 K자가 붙은 영화뿐만 아니라 또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의 아주 많은 인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은 관중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그만 경기장이 아니라 더 큰 경기장을 빌려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이때만큼 문화적 번영과 힘을 가지고 있는 때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문화적 번영과 기술의 발전들로 집중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이고 또 콘서트장에 모이고 많은 것들에 열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한편으로 이 땅 가득한 교회의 빈자리를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점점 비어가고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향락과 우리에게 더 많은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깨어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화적 번영과 기술의 발전, 많은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 또한 빠져들게 되어서 교회같이 딱딱하고 재미없고 즐거움이 없는 또 어떤 것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점점 이 모임의 자리를 승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문화적 번영 시대에 더욱더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전철을 따라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되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것들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상태를 무엇으로 비유하셨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맛있는 전병, 그러나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뒤는 다 새까맣게 타갖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는 아무런 잘못 없는 그 모습들, 아무런 의식도 없이 좋아 보이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모습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썩어가고 있다. 타가고 있다. 아무런 먹을 데가 없는 그런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내가 다양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야서 완전한 아름다운 그런 전병, 좋은 전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는 다양한 어려움을, 외부적인 전쟁의 어려움을 주어도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하실 때 겸손히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나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내 기쁨과 즐거움, 유익만, 만족만을 위하는 그 모습들, 남을 해치고 사랑하지 못한 그 모습들이 드러나서 잘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각 사람의 마음들 가운데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는 삶, 뒤집어 엎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되면, 하나님 믿으면 완벽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죄가 아무런 죄같이 여기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얼마나 나만을 위한 그런 모습이었는가,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이었는가 생각해보며 아주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안타까우며 내 자신의 죄악들에 안타까우며 회개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완벽한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더욱 주님 앞에 죄인됨을 느끼며 회개하고 돌이키기에 힘쓰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실 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난 그냥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짝 엎드려, 아니 뒤집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기에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좋을 것은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갔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들을 건져주려 하였지만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지 않고 악을 꾀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징계를 받고 패망하며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화를 만나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북이스라엘 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살지 못해서 죽었구나, 심판받아 끝났구나, 이렇게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었구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징계를 통해서 알려주었는데도 그냥 심판받아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럼 남유다 백성들은 잘 살았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을 보면서도 남유다도 머지않아 똑같은 전처를 받아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구나, 완벽하지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북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어떤 백성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줄 알아. 우리는 우리 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그 분을 찾도록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좋고 그 도덕성과 열심들을 따라가자,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모든 것들은 인간의 부패와 타락,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본 것과 같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구원하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너의 열심과 성실과 의와 선행과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 부질없는 것이다. 완벽할 수가 없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하였고 내가 계획하였으니 그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 아니어서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가니까 그래 사랑하자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드리게 하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선택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증표로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대속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선언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간의 부패와 죄성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삶의 걸음걸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이 찾아올 때에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여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